첫째 주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린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되게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더웠던 여름에 지친 우리의 그 영과 육이 우리가 주님을 앙모할 때 그 독수리 날개치듯 힘주시며 또 우리가 주를 앙모할 때 고단치 않게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붙드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앙모하는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오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담기는 예수 보기는 예수만 높이기 내
오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완전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길 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겸손의 마음도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강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또 지혜와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인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신적인 삶, 신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부모님 마음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안타까우실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우리 자녀가 저것보다 더 한 100%, 200%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거에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 시선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 자기 능력의 10%, 20%밖에 살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이 그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기쁨 가운데 더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 충만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무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또 다른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두려움 가운데 한 방에 갇혀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제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부활은 무엇이냐?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기독교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기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실제적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달리다굼 죽었던 소녀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영어로 보니까 get up. 또 나인성 과부의 청년은 일어나라, arise,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죽은 소녀, 죽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자기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었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을 시켜준 거죠. 문자적으로 하면.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많이 일어났던 이 시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후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다시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메고 가다가 모압에 있는 도적대들이 막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자기들이 메고 있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딱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소생해서 살아났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흙에다 묻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흙에다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을 배로 싸서 그 바위 동굴과 같은 그곳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묻지 않으니까 그 시체를 딱 던졌더니 그게 우연찮게 엘리사의 그 뼈에 닿자마자 이렇게 소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읽기는 읽는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이제 믿어지느냐 우리가. 쉽지 않죠? 아직은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다 믿는 것이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저렇게 가능해? 정말 저렇게 많이 있었다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많이 다녔는데 저렇게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또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다 실제 사건이다, 실존이다, 이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많지만 여럿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또 이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음 열매들, 계속 이어지는 열매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있으면 성경 말씀 같이 보면서 그날에 13절에 보면 그날에가 나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날에 그들 중, 여기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는 마을의 뜻은 뜨거운 샘이다. 뜨거운 샘이라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들이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문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두 명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 명이 오시더니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장님들이 있죠. 눈은 있으시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분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눈이 가리어져 있으면 영적인 장님, 소경들은 볼 수가 없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 대화 사이를 끼어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어떤 얘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느냐? 한 2시간 반 동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낙심한 마음에, 낙담한 마음에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에 또 슬픈 빛을 띠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최신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깜깜하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 글로바가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어떠한 내용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글로바 이 제자들은 꿈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이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노예 국가에서 강성한 강대국이 되어서 다윗 왕 시절과 같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되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자기들의 소망이 다 사라진 거죠. 자기들의 기대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낭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과는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뿌리면서 세상 모든 영혼들이 이것을 먹고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영원한 삶을 얻도록 영원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어져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서 놀라운 그러한 개국공신, 나라를 시작할 때 그 특별한 공로를 세운 그런 개국공신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했고 바랬는데 그 소망이 다 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3일 동안 예루살렘에 그래도 머물러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내려왔느냐, 그 상태가 22절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제자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들을 만났던 여자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두 제자, 여기 두 제자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어졌더라. 그 이야기도 직접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진짜야? 사실이야? 그러면서 좀 더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행방,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은 낙심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자들,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같죠? 정말 믿지 못하고 이렇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신 세대가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풀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때에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가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또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우리 각자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또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깨달은 것들을 또 주변에도 나눠주어서 더 영의 양식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말씀 앞으로 나가고 또 찬양할 때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게 죽은 자들을 살렸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왔지만 우리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확 믿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디 믿는 거죠. 더디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이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사실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믿지 못하고 더디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특별 과외를 이 두 제자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두 제자를 이렇게 특별 과외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과외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외 시간이 무엇이냐? 학원 가고 그러면은 이제 학원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학원에서 딱 정해주면 우리가 꼭 가잖아요. 꼭 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 이제 내가 나의 시간 중에 일부를 딱 정해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말씀 읽고 또 주님의 특별한 과외를 받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 그때 또 임하여 주셔서 저의 눈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특별 과외를 제가 잘 받는 성경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한 과외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성령 하나님께 또 이러한 특별 과외 시간을 내어주시도록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더라, 또 가까이 오시더라, 또 가까이 마을에 가더라,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엠마오 마을을 더 지나쳐서 더 멀리 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인지 몰랐죠. 더 강권해서 더 가지 마시고 이제 날도 어두워지니까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사람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뭐 어떤 것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거를 잘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 필요가 너무 시급하고 중요하면 해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요청을 드리면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영적인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으면, 제대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강권적으로 요청, 한 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2번 하면 3번 하면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과부의 그 계속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청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30절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표현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표현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 좀 더 머물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떡을 떼어 주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장시간 함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된 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은 우리와 같은 점이 있고 또 우리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점은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육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 보실 수 있는 분이셨다.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셨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살과 함께 그 뼈가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그 흔적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세상의 음식도 먹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몸이셨다. 근데 또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그 예수님이 얼굴 형상이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음, 억양, 목소리가 비슷했다고 하면 목소리가 좀 예수님하고 비슷한데 그런 것도 느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발음도 억양도 다르게 변화시키실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이따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방에 집의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치 그 물리적으로 벽을 통과했든지 아니면 위에 천장에서 내려오셨든지 하셨을 텐데 그러한 물리적인 것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 순간이동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낙심하고 낭망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뜻이 뜨거운 샘이다.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영혼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단순히 가짜 뉴스,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깨달음이 임하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날이 어두웠지만 바로 깨닫자마자 이들이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님도 그렇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면 바로 즉시 다음 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바로 행동을 하더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도 깨닫는 건 깨닫는 거고 이렇게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행동해야 바로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두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성경 과외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막 몸으로 실천을 했을 때 뭐 시작은 쉽지 않지만 이게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하는데 그거를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또 이러한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 바로바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깨닫고 바로 행동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여전히 있고 가보니까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런 소식도 듣고 또 자기들이 실제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더 많은 그 믿음의 시너지가 이렇게 더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갑니다. 육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엄마 배에 나와서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성장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형체를 잡아가고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가는 그러한 엄마의 모태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태다.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믿음의 시너지가 이렇게 커간 것과 같이 오늘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더 믿음의 시너지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들의 그 영의 몸, 영혼의 몸이 더욱더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낭망한 자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다시 이렇게 올려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여 낙향하려고 하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주님의 제자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특별 성경 과외를 44절에 계속 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느냐, 이 아래 5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회개의 역사가 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희망을 얻어야 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바른 길,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가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또 의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 안에 막 두려운 마음들, 어떠한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고요. 또 5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진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 성경 특별 과외 시간을 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 PPT 제목 또 보시면서 오늘 또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읽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또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 낙심케 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쁨과 희망을 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에 다 떠나가고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패닉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있는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의심들이 구름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찾고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이렇게 영의 몸도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루에 내가 주님과의 그 성경 과외 시간을 언제 잡으면 좋을까, 좀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또 생각 안 나면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얼마나 또 주님과의 성경 특별 과외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이 시간 지금 알려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자기 나름 또 가장 깨어있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듯이 우리는 가장 나의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일상의 하루 가운데 나의 최고의 시간은 언제인가? 그 최고의 시간을 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다시 예루살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성경 과외 시간을 내가 정하리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쓸모없는 그 시간 떼서 그거라도 좀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말씀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정해봅시다. 나의 최고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시간을 성경 과외를 받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한번 정해봅시다. 우리 중학생들도 우리 성원이 정하고 있는 거니? 아멘.
시간 정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을 정했다 그런 분 손 들어주시고. 네, 내려주시고요. 안 정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럼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3번, 일단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번 정해보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정해보겠다.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요일을 먼저 정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요일을 정하고 그 시간을 다시 정하고.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낙향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주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주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열방기도 한번. 네, 우리는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 이러한 작전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미 연합 사령부를 공격하고 또 지휘부를 공격하고 또 비행장들을 공격을 하고 또 국가 통신망을 차단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 파괴하고 또 전방을 공격하겠다 이런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강대국 대한민국 비전을 선포하고 행동해야 될 때다라는 서울대 교수님의 또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강대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중국이 이제 빚내서 빚 갚는 지방 정부 채권 770조 원을 발행을 했다. 또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2년 이내에 드론과 무인 선박 수천 대를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이제 전쟁 양상도 완전히 바뀐다. 옛날 1차, 2차 세계대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들이 전쟁하는 사람이 없이 기계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로 접어든다. 이러한 군수용이 활성화되면 이제 민간용으로도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냐고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더욱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도 다 통제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자기의 영의 몸을 더욱더 확실하게 잘 이렇게 건재해 나가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가고 이제 곧 바뀌는데 그러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바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의 적색 경보가 켜지게 하소서.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게 하소서. 시진핑의 해결책이 다 좌절되게 하시고 지도부가 분열하게 하소서. 브릭스와 독재 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가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도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곧 바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